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죠.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실패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이었고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낙원을, 이 천국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말씀대로 살면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게 되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먹는 날에는 내 말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다른 세상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타락하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이 세상, 거의 지옥 같은 이 세상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내 마음대로 사는가의 이 삶이 천국과 세상이 갈려지는 것이에요. 모든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원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 가르치신 하나님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간구가 참 우주적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달라 그래라. 우리 마음에 그걸 어떻게 다 달라 그래요? 염치도 없게. 그럴 때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가? 넌 아들인데, 넌 내 자녀인데 아비가 자녀에게 다 주지 조금 주겠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그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시시하게 돈 조금 더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거는 그 두 번째 속한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따라 붙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게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한 것이 원죄로 우리의 DNA가 되었어요. 우리의 본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본능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석, 그 S극과 N극을 붙이면 이렇게 밀쳐내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요. 맞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요. 이게 불순종의 DNA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를 않아요.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여 복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사나라고 할 때 단순한 말이지만 믿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 나도 자꾸 밀쳐내는데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셔. 하나님이 맞아.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너 이해가 되냐? 이해는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 따라 살려고 그래? 나는 믿어. 하나님이 옳다고 믿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믿음을 통해서 진리 이해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지금은 어디 교회에서 집회 설교하러 오라 그렇게 하면 그냥 주소만 이렇게 받아놓으면 내비게이션으로 다 찾아가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모르는 교회를 가니까 꼭 약도를 보내달라 그래요. 그때는 팩스 쓸 때니까 팩스로 약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 약도가 와요. 약도를 보면 그 길은 제가 아는 길입니까? 모르는 길입니까? 모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가요. 알고 갈게요? 믿고 갈게요? 제가 약도를 믿었어요. 저분이 보내줬으니까 이게 맞지, 당연히 맞지. 믿으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길은 몰라도 가요. 믿으면 가요. 그렇잖아요. 천국도 몰라도 가요. 믿으면 가요. 믿어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 이해가 됐어요. 당연하잖아요.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니까 내가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는 자체가 비논리적이에요. 그거는 건방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매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 다 인간의 머리로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신이 어떻게 신이겠냐? 신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데 그 뛰어넘는 신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아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약도를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갔더니 이거 맞네. 그 다음엔 길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도착했으면 그 다음엔 길이 알죠? 다음에 갈 때는 믿고 가게요? 알고 가게요? 알고 가죠.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해와 진리에 이르는 것이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달라요. 식이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해져요. 말씀은, 계명은 처음에는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거운 멍에 같아요. 무거운 멍에 같아요.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라 그래도 가기 싫은데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글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어요. 맨몸으로도 가기 싫은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말씀을 피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습과 법을 멀리하고 우리 DNA 속에 있는 세상식 악인의 꾀, 세상의 법, 죄의 법을 따라 사는 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오늘 시편 112편의 이 기자를 보면 1절 말씀이 늘 읽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최근에 와닿았어요.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은 즐겁지 않은데 계명이 즐겁다는 말만 해도 야 믿음 참 좋으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단순한 단어에 제가 감동. 그것도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즐거워해요?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계명이 즐겁다고? 무거운데 그 억지로 하는 것인데 억지로 지는 십자가인데 계명이 즐거워? 그것만 해도 부러워 죽겠는데 이분은 계명을 크게 즐거워했다. 그러면 이분은 우리하고 DNA가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DNA예요.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이 시편 112편의 기자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죽으라 그러는 것이지. 이거 망하라 그러는 것이지. 나 억울하게 만드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시고 이러셔.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분이 어느 순간에 난 하나님 믿기로 했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안 되면 그냥 믿을 거야. 이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지. 손해보면 손해보지. 망하면 망해보지 뭐. 그리고 순종을 했더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거든요. 도리어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믿고 갔더니 거기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의 축복된 삶, 천국의 삶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믿음에서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맛보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또 하니까 또 그러네.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내 본능은 자꾸 반대하는데 순종하고 갈 때마다 복을 받았거든요.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아갈 때마다 벌을 받았거든요. 이게 경험이 쌓이니까 예수 믿는 거 재밌네. 말씀 따라 사는 거 재밌는데 그리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다가 즐거워하게 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임하게 됐는가?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이따 우리 찬송 부를 건데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란다는 것은 지금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미래에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랐는데 그게 허황된 게 아니라 진짜네. 바랐던 것이 진짜로 주어지는 것이다. 실상이다. 증거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너 뭐 더 주랴? 그랬더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믿음 더욱 주세요. 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더 순종하게 해주세요. 크게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그러면 복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을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찬송가의 작사자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복을 받나? 어떤 복을 받나? 오늘 이 시편 112편에 그 시편 기자가 크게 즐거워함으로 받았던 복의 단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복 욕심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축복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첫 번째 내것은 축복, 약속한 축복은요 자식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 받는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는 게 더 좋으세요? 이분들은 아닌가? 나하고 좀 다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복 받는 거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누가 더 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자식이 복을 받는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들 셋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다 잘 커졌어요. 둘째 아이가 요즘 그 방송국 드라마 시나리오를 써요. 이제 잘하면 아마 방송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다 써서 지금 배우도 결정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또 이제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피가 말라요. 이 자식이 보니까 학문에서 피가 나온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나온다, 혈변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암에 걸렸나 이 자식이.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요, 하도 앉아가지고 항문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가서 또 지적도 당하고 뭐 이제 그래요. 그때마다 이놈이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제가 기도해요. 저는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걸으려고 운동사 만들고 그러는데 그때 기도하기가 딱 좋아요. 걸어가면서. 그러면 아들 셋, 며느리 셋, 또 손주들 5 다 불러서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제가 둘째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저도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잘 쓸게요? 안 쓸게요? 제가 잘 쓴 측에 속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글 쓰는 은사에 곱절을 주십시오. 우리 지열이에게 제게 주신 은사에 곱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누구에게도 저보다 곱절로 글 잘 쓰게 해달라는 기도 누구를 위해서도 안 했어요. 난 그걸 싫어. 내가 잘 써야지. 그 기도가 안 나가는데요. 우리 둘째를 위해서는 그 기도가 써 나가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썼는데요. 지난번에 와서 자랑을 해서 제가 기뻤어요. 아버지 또 재계약하재, 다음 거 계약하재, 그거 쉽지 않은 거야 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임마 아버지가 기도했어. 아버지가 기도했어. 여러분, 후대가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요거 하나만을 너 크게 즐거워하면 내가 이 복 줄게 할 때 여러분 크게 즐거워할 마음 욕심나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즐거움을 깨달아서 내 자식이 복을 받는다면 다른 것도 아는데 그거 못하겠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김 목사도 기복주의구나.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뭐 반나 비판하더니 똑같은 소리 하네. 그럴런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건 김동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부와 재물이 풍성하게 해주마. 여러분, 부와 재물은 궁극적인 축복이 되지는 못해요. 그걸로 천당 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낙원은 풍부하고 부유한 것이었을까요? 빈궁하고 가난한 것이었을까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여도 먹기 힘들어진 것은 타락한 이후의 세상이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 설계의 개념은 부와 재물과 넉넉함과 풍부함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야.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부터 구하면 안 돼. 그런데 먼저 공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욕심내는 그것을 더하여 주마. 이건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이에요. 관심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솔직히 그거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 다음에 4절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일이라. 여러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 안 당하죠? 아니요, 어려운 일 당해요. 흑암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흑암 중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도 흑암이 주어져요. 그런데 흑암 중에 빛을 본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예화를 들었던 건데요. 살다 보면 정말 앞이 깜깜해지는 흑암의 상태에 당하더라고요. 그때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아내도 못 도와주고 자식도 도움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앞이 꽉 막혔을 때. 그때 제가 하는 일은 성경 들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휴대폰 들고, 여기 성경 사전이 있거든요. 성경 사전 들고 성경 들고 메모지 들고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평생 설교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성경 많이 외웠었거든요. 암송해야 되니까 신학생 때. 그것들이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툭툭 생각나요. 그럼 얼른 사전을 찾아서 다 적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길이 보여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이 나오면 그걸 다 정리해서 이렇게 딱 봐요. 그러면 앞이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더 깜깜해져요. 왜 더 깜깜해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DNA 본성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살라 그러시는 거야. 죽으라 그러시는 거야. 내가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죽으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깜깜해져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믿지 않고 나는 이 말씀이 옳다고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 용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걸 붙들고 뭐예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저질러요. 그러면 깜깜해질까요? 환해질까요? 그때 환해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흑암 중에 빛을 보는 것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괴롭히기 시작하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저에게도 있게요, 없게요? 많아요. 저한테는 특히 많아요. 우리 둘째 아들놈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는 것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모든 연락과 메일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 욕하는 사람 되게 많어. 아버지 욕하는 사람 되게 많어. 나한테 안 일러주는 것이지 그놈은 다 보고 있거든요. 저도 되게 또 보는 때도 있죠. 대적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요, 아무렇게요. 힘들어요. 저도 힘드는데 뭐가 힘든가 하면 성질 같아서는 가서 한번 줘봐보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풀리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순간 내가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대적이 보응받는 거 보게 해줄게. 하나님도 참 인간적이셔요. 우리 마음을 속속이 다 아세요. 네가 안 갚아도 돼. 네가 원수 안 갚아도 돼. 내가 너 축복해 주셔서 그 죄값 받는 거 내가 보게 해줄게. 속이 다 시원해요. 나도 성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 절대 억울하게 안 해줄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어요. 9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부와 재물도 주시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걸 주시는데 뿔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뿔. 쉽게 말하면 영광, 자랑. 내 삶을 자랑스럽게 해주마. 영광스럽게 해주마. 욕심 부리고 죄 짓다가 여러분 수치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첫째, 후손이 너희 자식이 강성해질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부와 재물을 주마. 셋째가 뭐예요? 흑암 중에 빛을 보게 해주마. 아무리 깜깜한 일을 당하여도 너는 빛을 보고 벗어나게 해주마. 형통하게 해주마. 넷째가 뭐예요? 대적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해주마. 마지막 다섯째, 영광의 뿔을 높이 들게 해주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도 정직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만 이 약속을 지키면, 이 계약에 사인하면,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에 도달하게 되면 이 약속된, 계약된 축복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그 복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